선교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힘, 내가 세워놓은 교회, 우리들의 열심을요 조금씩 줄여나갈 때. 안녕하세요. 말씀과 동행하는 선교 시간입니다. 현재 이곳 다바오 분위기는 여전히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그 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와 도시 사이의 경계도 많이 완화가 돼서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오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곳이 도시가 활기를 되찾고 또 이런 질병들도 빨리 사라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있고요. 또 교회도 다음 달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렴풋이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교회도 하루속히 안전하게 예배가 드려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첫 번째 소식은 빵빵가 교회 소식입니다. 빵빵가 교회도 빠나깐에 이어서 2차 나눔을 가졌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빵빵가 교회 성도님들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래서 교회를 가보니까 벌써 쌀과 이런 구호품들을 아주 잘 포장을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간만에 만나서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저희 집과 또 교회와 골목 하나 차이인데 그 골목과 골목이 너무 경비가 심해가지고 여태까지 한 석 달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함께 사는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 출근을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출근을 하더라도 한 일주일에 3일 정도 뭐 이게 최대라 그래요. 직장에서 봉급도 없거나 또는 굉장히 조금 받고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는 구호품들이 그들 삶에 실제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파나보를 제가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에는 저희가 쌀과 또 스파게티 소스를 가지고 파나보를 찾았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정에 나눠주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불고기가 그 잔치상에 빠져서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분들 잔치에는 스파게티가 꼭 들어갑니다. 이 필리핀식 스파게티가 꼭 잔치상에 나오는데 굉장히 맛있죠. 우리 파나보에는 젊은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스파게티 면과 소스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또 좀 힘이 되기를 그렇게 바랬죠. 그래서 이 파나보 청년들은 출입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잠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 보고 웃고 그동안에 있는 일들 나누고 이런 것들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농장에서 그 파파야가 잘 익었더라고요. 아마 이거 한국에서 이런 파파야는 보기 어려울 거예요. 수박만큼 굉장히 커지는 이 파파야인데요. 이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익어가지고 우리 믿고 전도사랑 같이 추수를 해가지고 우리 파나보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나눠줬고 교회에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나 청년들은 저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그렇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후원자분들 또 기도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고 전도사님이 제 생일날 굉장히 오래전에 지났는데 도시가 락다운에 걸리는 바람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제 생일 선물로 캐리컬처를 그렸는데 이날 저에게 이것을 줬어요. 한번 그림을 보세요. 굉장히 잘 그렸죠.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날 하여튼 선교에 있어서 그동안에 가장 큰 어떤 물리적인 힘을 제공해 주던 제 이 픽업 트럭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파나보 그 검문소에 마지막 검문소에 진입을 해가지고 검역을 잘 마치고 차를 탔는데 시동이 꺼져 있고 시동이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엔진이 전체다가 이제 망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수술 중입니다. 그래서 여행 허가가 나서 굉장히 즐거웠는데
다시 손발이 묶이게 됐죠. 그러나 선교는 절대로 절망이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있는 것이 또 선교기 때문에 요즘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이 비유에 대해서 묵상한 것들을 좀 몇 차례에 걸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비유라는 것은 어려운 것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반대로 사용하셨어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래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제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그들과 조금 이제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만큼이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놓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하시고, 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또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왔지만 해가 떴을 때 다 뿌리가 타서 죽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좀 자라다가 가시떨기가 해를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그냥 알아서들 이해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바로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으리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제발 비유를 좀 말씀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수많은 기대, 그들이 가졌던 통쾌함, 또 예수님에게 가졌던 어마어마한 어떤 그 추앙, 또 존경하는 그런 심리들이 자꾸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곳에 있어요. 그들이 가졌던 기대심,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또 어떠한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했던 그 열정을 예수님은 마치 찬물을 확 견져버리듯이 어려운 얘기로다가 그냥 일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조용히 해라. 그리고 싹 사라지세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격을 두니까, 거리를 두니까 점점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대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 이래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허락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우리의 어떤 설득력에 의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내가 보게 만들 거야. 그리고 듣게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들은 보고 듣지 못해요. 지금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는 어떠한 특정한 그룹에게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눠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보면 어떤 유대 종교 그룹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싸늘하리만큼 무관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거리를 두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제가 십계명도 잘 지키고 저 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이렇게 받아주면 좋잖아요. 부자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부자고, 십계명도 잘 지킨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고, 그래? 그럼 불러가지고 잘 이렇게 다니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부족한 게 너 있는데, 너 부자야? 그거 다 버리고 따라와. 그가 그냥 가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어느 한 일정한 그룹에 대해서는 싸늘하리만큼 격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한 그 예수님의 태도와, 이건 예수님의 어떤 비유적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아래 이제 나올 겁니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13장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적인 삶 자체가 그렇게 비유적이었다는 말이에요. 어려우셨다는 얘기예요. 그 비밀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좀 어렴풋이 그 예수님의 의도를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비유의 초점은 씨 이게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흔한 오해가 자꾸 네 가지 밭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가시밭, 돌짝밭, 길가, 옥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옥토가 돼야지, 자갈을 제거해야지, 가시를 제거해야지 이러는데, 이 비유의 본질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질은 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인데, 이 씨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좋은 밭은 만능 밭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제가 농부지 않습니까? 씨에 따라서 좋은 밭은 각기 다 다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나리는 물이 많고 그늘진 곳에서 잘 자랍니다. 근데 논이나무 같은 씨는요, 실제 땅의 온도가 45도, 50도 이상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물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미나리 씨에게 45도, 50도, 55도 뜨거운 이 태양이 이글이글하는, 거기에 또 물기가 많으니까 물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나리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익어버려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나리 씨에게는 이런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노니 씨앗은 이런 땅이 아니면 절대 싹을 맺지 않습니다. 씨앗에 따라서 좋은 밭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옥토가 돼야지, 내가 좋은 밭이 돼야지. 뭐가 좋은 밭이지? 저때 거짓말 하지 말고 이웃들 많이 도와주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어떤 우리 기준에서 내가 만능밭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밭이 좋은 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삶을 아무리 살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좋은 밭이 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만능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앗에 걸맞는 밭이 되어야만 그것이 좋은 밭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서 이제 앞으로 좀 앞에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씨앗이에요. 예수님이 곧 씨앗입니다. 나라는 씨가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틔우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선 내가 원하는 토양이 있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토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예수를 추앙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군사력을 갖추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식량 문제는 해결하겠어, 예수란 사람. 군사력을 좀 시험해 봐야 할 텐데, 잠깐 싸워봐. 예수님은 내가 고친 거 말하지 마. 그리고 조용히 해. 그래, 모든 사역마다 뒤로 물러나셔. 싸움은 안 하네.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야? 의심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의 비유에 맞는 메시지는 받아들이되 비유에 맞지 아니하는 것들은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던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무리들, 여긴 제자들입니다. 너희들은 모르지. 지금 내가 한 얘기가 뭔 뜻인지도 모르지. 그런데 내가 반드시 알게 할 거야. 라고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세요. 사실 이게 교회예요.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엔 성령을 꼭 기다려.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실 거야. 볼 거야. 들을 거야. 말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그들이 보았어요. 뭔가를. 바람 소리 같은 무엇인가가 들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그것은 그들의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내 교회를 만들 텐데 내 교회는 나라는 씨앗이 뿌리 내리기에 적합한 최고의 토양으로 내가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묵상의 결론적인 요지는 교회에 대한 일, 인간 구원에 대한 일, 하나님에 대한 일이라고 한 것은 인간의 열심히 보탬을 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성령의 일은 성령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협업과 독립적인 일을 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시면서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는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가 너희들이 했다라고 인정해 줄게. 그러면서 그 모든 공로와 업적을 그냥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공로와 업적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우리가 선교에 적용을 해보면 선교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일을 적게 할수록 선교는 건강해집니다. 사람의 일이 적게 섞일수록 선교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아이디어가 없으면 없을수록 교회는 잘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선교가 잘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이 성취하시는 일이에요. 그 영광도 그분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할 게 없어요. 이건 불안해요. 목회도 돌볼 수가 없죠. 농사도 적당하게 좀 돌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되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세요. 예. 제가 자동차가 고장났지 않습니까? 그 검문소는 시내 굉장히 외곽에 있습니다. 뭐 시내까지 걸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도 1시간 이상 걸어가야 되고, 또 차를 여기다 그냥 세워놓고 1시간 이상 어디 간다는 것도 참 어렵고, 여러 가지 막 머리가 하얘요. 군인들이 이제 차를 밀어주면서 이제 한 길가에 차를 세워주고 군인들이 걱정을 해줘요. 너 이거 차 고칠 어떤 방법이 있냐? 난 아이디어가 없는데. 근데 군인들이 걱정이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들이 걱정해주고 가요. 그런데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오더니요, 이게 왜 그러냐요? 그래서 여차여차 차가 섰는데 이게 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청년이 잠시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자기 그 트라이시클,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사람이 탈 수 있게끔 만든 트라이시클을 갖고 와요. 개인 트라이시클인데 이걸로 내가 시내까지 데려다 주겠대요. 정비소를 한번 찾아서 가보재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 청년이 도와줘서 그 트라이시클을 타고 시내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 초입에 있는 그 정비소를 찾아서 이것을 좀 견인해 줄 수 있냐 했더니 뭐 견인차는 없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차를 갖고 나와서 견인을 해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나일론 줄로 묶어서 이것을 끌고 가는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 정비소 사무실 안에 있고 저는 차를 끌고 갔는데, 차를 이제 끌고 정비소 안에 들어가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저 오피스 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시래. 그래요. 차를 고치러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보니까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신 감리교회 목사님이신 거야. 그러면서 또 그곳에서 이분이 저를 도와주시네요.
정비사와 제 사이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세요.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가 문제냐 다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삶에 다 어려운 문제는 다가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제가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좌절을 맛봤습니다. 야, 이제는 좀 이 도시 국경을 좀 벗어나가지고 이제 좀 그 사역이 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 와, 이제 뭐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불안감이 있을 때 고장난 그 현장에서 바로 저를 정비소까지 데려다 줄 트라이시클 대기시켜 놓으시고요. 또 정비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동료 목사님을 준비시켜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 10시간 이상을 기다리셨어요. 자기 차가 고쳐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를 돕는 비서가 10시간을 저와 그 어려운 상황에 옆에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분명히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성취하실 만한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삶은 그런 거예요. 씨앗이 땅을 결정하는 거예요. 씨앗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내가 순종할 때 제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야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내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 자체가 가시밭이고 돌짝밭이고 이것이 길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저에겐 기준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스케줄이 없어요.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 바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좋은 밭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힘, 내가 세워놓은 계획, 우리들의 열심을요, 오히려 조금씩 줄여나갈 때요, 주님이 좀 더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요, 좀 더 깊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힘, 내가 세워놓은 계획, 우리들의 열심을요, 오히려 조금씩 줄여나갈 때요, 주님이 좀 더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요, 좀 더 깊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 삶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위기다라고 결정하는 것, 그건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면 그 기회는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이야기하는 대로 밭은 따라가 주는 거예요. 뜨거워지면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면 차가워지고, 물이 많아야 되면 많아야 되는 것이고, 물을 빼야 되면 가뭄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형편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삶에 있는 그 수많은 위기들이, 또 제가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위기들이 오히려 기회와 축복과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 비유의 첫 번째 이야기, 씨 뿌리는 비유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서 함께 제가 그동안에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또 다음에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